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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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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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하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낸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석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어두운 세상의 가장자리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발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과 억압과 고통의 눈물을 주님은 아시오니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일 지속되는 추위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노인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굳은 믿음과 용기와 인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군대에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원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 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곳에 충만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서 사벽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 속에서도 2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그 첫날을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모든 소유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어 2월 한 달 동안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지난 삶의 굴곡마다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심은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차오르는 기적과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삭기도로 봉헌합니다. 2월 첫날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봉헌합니다. 주님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을 담아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들의 삶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시옵소서. 구제를 위해 봉헌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더 큰 긍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을 위해 봉헌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헌신을 통해 자라나는 자녀들과 또 봉헌한 성도들의 후손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기금으로 봉헌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위해 봉헌합니다.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봉헌한 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얻는 새 힘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첫날은 월삭기도회로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데 주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달 동안의 월삭기도 기도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담임 목사도 기도를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월삭기도회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말 2월 한 달의 기도 제목 잘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김판기 선교사님께서 오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오후에 좋은 말씀 주시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래 그 윷놀이가 정월대 보름에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설 지나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좀 당겨서 설 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만 2시에 아동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본당에서 안 모이고 아동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2시에 좀 복작복작 하겠죠. 근데 그게 더 맛입니다.
윷놀이 할 때는 사람들이 횡한 거보다 복작복작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8팀 정도로 좀 나눠서 함께 예선전, 그다음에 준결승, 결승 해가지고 상품 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인들 간에 친교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히 2시에 모입니다. 2시에 아동부실에서 모일 테니까 특별히 함께 또 구역예배 다 드리신 다음에 빨리 이제 카페에 앉아 있지 마시고 빨리 아동부실로 다 오세요. 아동부실에서 자리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할 때는 미리 자리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윷놀이 대회 할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원들은 더 열심히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항종 직분 피택자 교육 찬양 예배 후에 로뎀 예배실에서 계속되고요. 공동회가 오늘 2부 예배 요 끝나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공동회는 다 교인들 전교인 만 18세 이상은 다 공동회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공동회에 예배 2부 예배 후에 다 퇴장하지 마시고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은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역예배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함께 구역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회계장부 불출합니다. 뭐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장부들이 크기가 너무 달라서 이거 크기를 통일시키려고 장부를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장부를 쓰시는 부서들 있죠. 자치에도 동일하게 다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남선교회도 다 준비해 드렸으니까 교육자철 앞에 준비되는 장부를 회계장부를 가져다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알려드립니다. 청년부 겨울 영성 프로그램 말씀 사경회가 2월 14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이석윤 성도님, 우리 이청수 청년 부친 되시잖아요. 오랫동안 요양원 생활 하시다가 20일에 별세하셔서 22일 날 장례를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청수 청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세 했으면 바로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줘 했더니 자기가 그런지도 몰랐대요. 경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아직 교회에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 다 마치고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좀 알려줘서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이청수 청년 교회 오면 위로 좀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월 첫날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건강하십시오, 복된 예배 되십시오, 즐거운 주일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2월 첫날에 1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진가를 나타낼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소통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되고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소통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제일 먼저는 다가가야 되겠죠. 다가가서 내가 원하는 걸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이 되면 좋지만 불통이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불통이 쌓이게 되면 불화가 되고요. 또 불화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까지 가야 되죠. 어디 가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법정 가서 다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법정 가는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법정 가는 것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법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법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불통이 극에 쌓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법정이 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정의 재판관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들을 고발한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 미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고요. 그리고 아주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세워놔요? 배심원들 세워놓잖아요. 이 배심원들이 세워둔 존재들을 누구로 보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 보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산들과 땅, 이 자연을 배심원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청객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유구한 역사를 다 지켜본 산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엄중한 역할을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엄중한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심원으로 또 하나님 방청객으로 산과 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온 천하에 산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에 다 알려지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정은요, 심판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방청객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이 너무 기니까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니까 좀 무미건조하게 지금 읽었는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제발 좀 들어야 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음성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짙은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 땅을 주신 이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자연을 배시번으로 호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들의 모습을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다른 존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민족 사람들도 아니고 굳이 자연을 불러 세웠을까요? 그것은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떤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칩니다. 계절은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고요. 바다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연을 망치는 것,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했을 때, 막 황폐해지고 잿더미 됐을 때 그 자연을 복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거를 내버려 두고 10년, 20년 묵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의 손길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연 만물을 옆에 세워놓고, 봐라, 이 자연들은 내 명령을 이렇게 잘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따르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인류는 만물의 뭐라고 불러요?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그것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십계명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자연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불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통이 쌓이고 쌓이니까 불화가 되고, 그 불화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탄이 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정에 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죠.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 우리도 자연 만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과 땅이 묵묵히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없는 자연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 이 얘기이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업어기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업어 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과 5절 말씀을 쭉 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회상해봐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4절과 5절 말씀 일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5절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4절에서는 애굽에서 광야까지 일, 그리고 십딤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갈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놓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죠.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심판하셨죠.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섬기는 10가지 신에 대해서 신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집트가 섬기는 신은 거짓 우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완고한 고집을 다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게 하셨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홍해도 갈라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 것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들과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돌 때 만나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등장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과 그리고 그가 데려온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왜 발람 선지자를 데려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지금 우리의 무속으로 얘기하면 살을 날려주라고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한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도록 바꿔주셨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렇게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 동편 시딤에서부터 강 건너 길갈까지 입성하기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시기가 추수 때니까 홍수질 때였거든요. 홍수가 지면 아무리 작은 것도 계곡이면 이런 협곡 같은 데는 꽉 물이 차잖아요. 물살도 빠르잖아요. 근데 그때를 막아가지고 그 강물을 다른 데로 흐르게 해가지고 마른 땅으로 더 건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대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가 극에 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매일같이 홍해의 기적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주심을 매일같이 기억했더라면, 광야에서 만나 매출을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일들을 매일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방인 아멜렉 족속들과 만났을 때, 암몬 족속과 만났을 때 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승리 하나님을 매일 기억했더라면 하나님과 이렇게 불통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옛 속담에 우리가 흔히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긴다가 아니라 새겨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실제로는 나에게 잘해준 것은 뭐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섭섭한 거는 나한테 그랬다고 하면서 뼈에 새겨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살아가니까 제발 좀 우리는 보통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뼈에 새기니까, 돌에 새기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좀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거꾸로 하니까 불통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좀 불통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릴 때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디트리트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와 교회의 권징이 없는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없는 세례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딱 증명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살 때 교회가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섭섭한 얘기했다고, 나한테 지적질했다고, 나는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찬이다. 값싼 은혜는 제도가 없는 은혜이고,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오셨어요? 섬기려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육신한 것도 모두 우리를 섬겨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값과 바꾼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시간 남은 예배하고 시간 안 남은 예배 안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안 좋으면 헌금 안 하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려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은요, 반추, 즉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마치 한번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고 난 다 그 말씀을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이제 안 읽어도 돼가 아니라, 한번 읽었던 것들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제까지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 세 번 읽다 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읽으라고 하셨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애굽의 구원을, 애굽에서 구원져내신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틈이 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들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과 불통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리고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이잖아요. 이제 2020년도 한 달 지난 거지 않습니까? 2026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것들, 이제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2020년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되뇌이면서 나를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을 볼 때 정말 결국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1년 된 송아지 바치라고 했잖아요. 1년 된 어린 양, 염소 이런 걸로 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번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천입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생각했겠죠. 그리고 1000 곱하기 1000, 엄청나게 많은, 그냥 물량고세로 갖다 드리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내 허물 위하여 마다들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면 되겠지.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자녀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극히 우상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인신공양하는 신들이 있어요. 인신공양을 받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 신이에요. 같은 신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암몬은 몰렉이라고 부르고 모압은 그모세라고 부릅니다. 같은 신입니다. 그 신한테 나아갈 때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걸 내놔야 돼요. 그 소중한 것이 맏아들, 장남이었어요. 장남을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신공양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구약의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 이런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물의 목숨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 끊는 게 제사장이 끊어줍니까? 아니에요. 누가 끊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원래 이 제물처럼 제가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는 정말 이 제물과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제물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다가 내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한번 교회 나가줘야지, 내가 복 받으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거래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교회 성경책이 아니라 개인 성경책이라면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예쁘게 칠해 놓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신약의 황금률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신약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면 구약의 황금률은 미가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건 공의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정의는 굉장히 잔혹하죠. 반대로 거꾸로 이 정의가 없는 사랑은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를 내 힘과 내 뜻으로 행당하면 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의로운 것이다, 내가 사랑했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죠.
사실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저는 정의롭게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사랑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마음도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의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판정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부르셔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불통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삶의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나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예배 후에 공동회에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값비싼 은혜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